할렐루야! 오늘은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1장 34절에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기서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역대기서의 전반적인 서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즉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겠지만 우리가 발음조차 하기 어려운 생소한 이름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족보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이름까지 알아서 뭐하나 라고 하는 어떤 회의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족보 이야기를 어떻게 믿음의 족보로 만들어 가시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 때의 칙령으로 다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돌아온 고국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거에 여전히 아름답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지 라고 자부할 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본 고국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는 성전을 사랑하는 제사장 그룹이 함께 중심이 되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상적이었던 다윗 시대를 함께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산과 정체성을 남겨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입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저자의 7대 할아버지 쿤타 킨테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흑인 사냥꾼에게 붙들려 노예로 팔려 자신에 대해 오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이 소설을 쓴 이유가 흑인들의 뿌리가 결코 노예가 아니며 아프리카의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용사였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에게 뿌리라는 소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대기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대기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오랜 포로에서 돌아와 이곳에 서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임을 다시금 발견하고 확신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치 세상에서 포로로,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계급과 물질의 포로로, 또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역대기서를 묵상하며 우리의 이름을 믿음의 족보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어 우리는 세상에서 빛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무너져버린 성전, 황폐해져버린 땅,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자신들의 모습과 상황이 아니라 부르신 뜻대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족보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함과 정결함.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지키시며 이루시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